여러분들이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과연 어느 때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단체에서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 의지했던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그때를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진 낯선 환경, 그 변화된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불확실한 것, 즉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 담임 목회 임지를 나갔을 때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갔던 교회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곡리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2010년, 그러니까 제가 이 33살에 담임 목회로 그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3살이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작죠? 많지는 않죠. 요즘은 뭐 33살고 청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도 결혼기를 늦게 하니까. 근데 아무튼 33살에 제가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와이프가 한가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때 바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당신은 33세에 목회를 나가는군요.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33살 나이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곡리, 저는 그 나이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서울과 인천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빼고는. 정말로 교회에서 학생 때 수련회를 통해서 저 시골 농촌 지역을 갔던 기억은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서울과 인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이 낯선 지역이었고 낯선 환경이었고 낯선 사람들, 강원도 이 방언 사투리가 낯설었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섰던 그 현장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이 33살 나이에 목회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반석교회의 성도님들이 처음에 가니까 6명이 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사실 60대는 청년에 속해요. 그 교회에서는 한 70대, 80대 정도 돼줘야 명함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걱정하지는 않을까? 아니 목회를 떠나서 내가 여기서 잘 살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또 그걸 통해서 저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려움이 저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제가 속초의 부교육자로 오게 되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 강릉 소망교회 담임교육자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도 사실 기대 반 걱정 반 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담임 목사로서 강릉 소망교회 담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강릉 소망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저에게 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긴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긴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강원도 평창으로 가라 하였고,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부교역자의 삶을 내가 가라고 속초로 명하였고, 내가 너를 강릉으로 보내었는데 무엇이 그럽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때에 제 가슴이 얼마나 고라울시고 제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한번 상상해 봐요. 아마 그 모세의 귀를 이어서 이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도 제 마음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구공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모세의 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리더,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움받는 것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치로 제가 부족하지만 강릉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게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렵지만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제 목회에 큰 영향력을 준 저희 속초의 최선길 감독님, 그분은 그 한 자리에서 무려 44년 가까이를 그 한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요즘 따라 그분이 그렇게 더 존경스럽게 보이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함께 부교역자로서 12년을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또 우리 강릉소망교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역,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렵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세에게서 배웠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하는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어떤 두려운 순간이 나에게 엄습해온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를 가리켜서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수종자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수종자라는 말은 샤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샤라크는 섬기가, 모시가, 봉사가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게 공공번역 성선을 보게 되면 이 샤라크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모세의 부관이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을 합니다. 모세의 부관. 그러니까 이 샤라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참모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행정적, 영적 그런 참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제2인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는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의 부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변화된 환경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두려움,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길을 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부관으로서 오랜 시간 모세와 함께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왔지만, 그래서 소위 모세로부터 리더의 훈련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의 앞에 펼쳐진 변화된 환경은 그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받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그 변화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꺼내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각시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유목사, 평창 미탄명으로 간과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유목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유목사와 함께 하실 거야. 제가 속초를 갈 계획이고 부교육자로 가는 것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부가교회 신부장로로서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경험하였고 그걸 다 알아요. 어떤 어려움인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목회해야 유목사가 목회하지 유목사가 절대 유목사의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지켜 행한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이 땅에 보내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가라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인생,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살아갈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갈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샤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내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난관과 문제가 그 앞에 닥칠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의 의미에서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창세기에 말하는 요셉의 형통과 다른 개념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조금씩 나아지는 의미에서의 형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 그래서 시작하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들 앞에 닥친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고3길 있죠. 고3길 대학교 올라가면 절대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그렇게 잘했던 아이들이 대학만 올라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저도 제가 젊은이 사역으로 오래 했지만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다 하고내고 대학교 올라가서 청년이 되어서 믿음을 시킨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시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구라 내 명령을 시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어기며 명철을 어기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마치 반석 위에 지은 강건한 집처럼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준비 시작. 내가 내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